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복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함께 읽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그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붙들어야 할 것은 영혼의 닷, 소망의 닷, 그 닷이 배에서 떨어 내려오면 그 아무리 크고 작은 배라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 소망이요 영원의 닷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시작하는 히브리서 7장에 바로 그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살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살렘 왕이라는 것은 샬롬, 평화에 대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계보도 없다. 또 생애의 시작과 끝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흡사 누구와 비슷합니까?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비슷한 거예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나 계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과 끝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로 멜기세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가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 그 샬렘 왕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면서 대접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살렘 왕에게 전유물들 가운데, 그 당시는 뭐 오늘날도 그러겠지만 그 당시는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물질 보화, 금은 보화들을 다 걷어들이게 되고요, 집에 쓸만한 것도 다 가져오고 심지어 여자들, 처자들까지도 다 데려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겼으니까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어진 그 전유물 가운데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을 제사장직으로 그렇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진정한 제사장직으로서 인정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10절 말씀은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다는 그런 사실은 뭐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 때문인데, 성경은 그 하위자는요, 상위자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그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하위자는 상위자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 즉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인 시조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나 오늘날에도 매우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더 상위자, 누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시조가 되고 믿음의 조상인 그런 영향력 있는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는 그가 훨씬 높고 존귀한 자다, 그는 나의 제사장으로서의 인정한다라는 것을 그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직과 그의 인격, 그의 위상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전유물 가운데 11조를 그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라는 건 뭐예요? 그 계열, 계보, 또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멜기세덱의 라인을 예수님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그 라인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5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사장직과의 연결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레위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만이 멜기세덱의 라인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보통상으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만이 존재했다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었다가 아니면 그 제사장인 사람들을 그 자리를 넘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시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제사장 그 자체가 인간이었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할 수 없는 한계가 레위계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본인도 죄를 짓고 본인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매년마다, 매 달마다, 절기마다
그러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반복적인 그 제사 자체가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율법적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그런데 죽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인간들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적으로 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 지파 사람도 안 됩니다. 레위 계통의 라인들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죽으면 또 제사장을 세우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계 제사장들은요 영원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뭐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실제는 여기에 있고 그 보여지는 그 흐릿한 그 그림자의 모습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율법이 아닌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생명의 권능으로 새롭게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레위계 계통은 불완전하고 인간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예수님에게는 그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새로움으로 완전함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참된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레위계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본인이 죽으심을 통하여 그 희생을 통하여 중보자는 이제 예수님이 물론 하시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짐승의 피는요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있는 사람들은 소나 염소나 양을 바쳤어야만 했고요. 없는 사람들은 밀가루나 비둘기 같은 것을 제사로 매번마다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더 이상 그런 제사가 짐승의 피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이것은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예요. 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그가 항상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요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분이 유일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1조와 예배는요, 누구에게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 드린 그 11조는요, 멜기세덱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인정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와 예배였다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예배는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그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11조와 예배는요, 우리들의 신앙의 표현이자 경배의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척도가 바로 예배고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예배는요, 내가 얼마를 드리는가 보다도 내가 누구께 드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인해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무엇을 받기 위해서 11조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 그 존귀함에 반응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11조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함으로 증명되고 예수님께 존귀와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